참된 지혜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3장뿐만 아니라 1장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지혜를 그에게 주셔서 너 같은 이가 없게 할 것이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쓴 잠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지혜를 받아 쓴 책이 바로 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통해 받은 그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그 글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서 청소년부도 감당하고 있고 또 젊은이 교구를 맡고 있는데 진짜 24년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볼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알려주는 그 잠언의 지혜를 통해 과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또 그 지혜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은 지혜의 모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의 모음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한마디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은 사물이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말합니다. 이런 눈만 있으면 우리가 매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훈계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된 것,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훈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철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해주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맥락에 따라 잠언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 아래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구두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를 얻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리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려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유익을 누구에게 주나 젊은 자에게도 지혜는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함부로 결정하고 뛰어들어서 돌아갑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시행착오를,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유익을 누려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란 단어는요, 전제와 기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8장까지의 수많은 지혜를 말하기 이전에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무게가 있냐, 진중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를 위해서 첫 번째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바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후로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생겨나는 현상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허락하신 그 선을 행하며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사람이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듣고 나는 A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이 A가 아니라 B가 맞고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내가 생각하는 A를 내려놓고 B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 고집부리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유튜브를 보다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장사와 관련된 내용을 찍는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버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장사와 관련되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장사를 너무 잘해서
자수성가해서 수백억의 자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장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신이 장사했던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딱 봐서 저렇게 하면 망하겠는데 그럴 것 같은 것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습니다.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한 사장님을 솔루션 하다가 자신의 장사 철학을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시간 잡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4시간에서 5시간이면 그래도 적게 자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게 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가 뭐라고 했냐면 대뜸 너무 많이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장사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한 줄 아냐? 잠을 줄여서 2시간, 1시간 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그 사람들은 당신이 자는 동안 비법을 연구한다. 그리고 장사의 노하우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나도 그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니 당신도 성공하고 싶거든 잠을 줄여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건강을 해쳐서라도 장사를 어떻게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장사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잡다간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자의 분야에서 살아갈 때 다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지혜롭게 말하고 나름의 철학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라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리석은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지혜는 잠언은 인과율의 책입니다.
잠언이 무슨 책이라고요? 인과율의 책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 다해 그 명령을 지키면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장수하게도 되겠고 오래 산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서 누리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계속해서 뒤를 보면 계속 이런 인과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B라는 결과가 나온 이유가 A가 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인과율의 원리를 잠언의 지혜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인과율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학생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물론 잘하는 원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를 정말 끈덕지게 열심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책들을 그냥 어떤 사람들 막 씹어먹어서 암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할 때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과율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 방편이 되고요. 또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인과율의 법칙을 잠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욥기서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는 의인이라면 정말 인과율을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지만 안 되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게 성경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지혜의 문학의 테두리 범주 안에 잠언도 주셨고 욥기서도 주셨고 또 헛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전도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모든 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시편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인과율을 노래하는 우리 시인의 고백도 있고 또 예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도대체 내 상황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 기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의 그 인과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피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는 없는데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장수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들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하고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잠이 잘 올까요? 온갖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잠에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는 또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들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런 염려와 걱정들의 마음이 심해지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불면증이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필요함을 지금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지혜를 얻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여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와 헌금, 이것을 바꿔 말하면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라. 그리하면 내가 더 채워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11조 헌금의 주된 목적, 하나님이 11조 헌금을 주신 이유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하라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에 더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자이면 더 잘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일수록 내야 할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11조를 떼어드리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재정적으로 궁핍하면 또 드리기가 쉽나? 그것도 아니죠. 재정적으로 당장에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다면, 잔고가 텅 비어간다면 우리는 또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명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현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목적은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를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 그 지혜를 얻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녀석이 참 강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주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우상은 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분명한 우리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돈을 만약에 사랑하면 그것이 더 커져서 주님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 반대로 이 돈을 더 마음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나 자신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돈이란 건 수단입니다. 돈은 사실 중립적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을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돈에 더 사로잡혀서 돈을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놓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기 전에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돈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죠. 제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를 한번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를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돈만 있으면 보험은 받을 수 있지만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이 얘기는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서 병들어서 돈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더 귀한 것들을 해칩니다. 시간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뢰의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11조와 헌금 드리는 거 믿음으로, 또 이웃을 돌아보고 돈으로 물질로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실천할 때 그게 바로 우리를 돈에서 벗어나게 하고 돈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그 분야의 자리에, 재정 문제든 무엇이든 초청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을 살펴봅니다. 3절과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게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1, 2절에는 분명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 속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중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두 말씀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닮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들을 다 가리키는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참으셨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새겨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가 어떤 단어가 뜻입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완전한 지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인 예수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신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이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께 뿌리 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지혜 얻는 자는 어떤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그 믿음을 지닌 자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